찬송가 32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25장 찬송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네,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서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러라. 아멘. 열왕기하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최근에는 이제 주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주로 활동한 무대는 이제 북이스라엘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우상 숭배가 깊이 물들어 있었던 아합 왕조 때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잠시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한국 유다에 있었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람과 또 아하시아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공통점은 북왕국과 이 잘못된 결혼 정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고 누구와 뜻을 함께 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앞부분 16절에서 24절까지는 유다 왕 여호람의 이 잘못된 정책과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뒷부분 25절에서 29절까지는 유다의 왕 아하시아 때 잘못된 정책과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람 시대에 있었던 잘못된 정책들을 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당시 상황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는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는 걸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그도 역시 이제 다락에서 떨어져서 중병에 걸렸을 때 블레셋 이 에그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갔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일찍 죽게 되면서 자식이 없었고 또 그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왕기하의 모든 내용은 이렇게 북왕국 여호람이 다스릴 때 이제 연관된 일들입니다. 자, 이때 남왕국 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아합 왕과 이 사돈 관계를 맺었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1장 17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이며 아하시아의 동생인 여호람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의 아들과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8장 16절에서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고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에 나오는 요람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입니다. 17절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32세의 왕이 돼서 8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그의 삶과 왕으로서의 통치에 대한 평가를 1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이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너무 가깝게 지낸 겁니다. 우리가 보통 당시 이스라엘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니까 처음 남한과 북한이 38선으로 나눈 것처럼 그렇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눈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보다 지파 수도 훨씬 더 많고 영토도 훨씬 더 크고 국력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거기다가 주변 나라들이 어수선하게 힘을 키워가고 있을 때 그들은 이럴 때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 힘을 좀 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여호사밧 왕이 가깝게 지냈고, 그리고 그 가깝게 지내면서 약조를 맺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결혼 정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죠. 아합의 왕 이세벨이 시집을 올 때 시돈에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을 가지고 온 것처럼 이 아달랴 역시 그 결혼을 하면서 그 남왕국에 와서 여호사밧과 결혼을 하며 살면서 이 북왕국의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것이 남왕국 유다의 비극의 시작이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바알 숭배를 심고 장려한 장본인입니다. 또 그들에게서 보고 배우고 자란 아달랴 역시 바알 숭배자였고, 또 이 남왕국으로 결혼해서 오게 되면서 이 남왕국 유다도 이 바알 숭배에 물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남자들은 뭐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도 아내에게 더 영향을 많이 받기가 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을 닮았더라면 믿음의 길을 계승했을 텐데,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따라서 행하게 되었던 거죠.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만 아니라면 이 유다도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을 하고 여호와의 등불이 남왕국 유다에게서 꺼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은 우상 숭배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쉽게 멸망하지 않게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나쁜 영향으로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되자 하나님은 징계의 뜻으로 에돔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배반해서 스스로 왕을 세우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이제 속국으로 있던 에돔이 유다의 속국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왕을 세우고 독립을 하겠다라는 선언이었죠. 21절에 보면 배반한 이 에돔을 응징하기 위해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에돔의 시일이라는 곳으로 원정을 떠납니다. 근데 오히려 에돔 군대에 포위되었다가 겨우 빠져나오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응징 정벌에 실패를 하면서 에돔은 유다의 수하에서 완전히 독립을 했고, 22절을 보면 림나도 이 장면을 보면서 유다를 배반해버리고 만 겁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물든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이 주변에 소국들로 있던 나라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서 결국 그들로부터 독립을 하고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으므로 이 국력을 약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아하시아의 잘못된 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이 죽고 난 이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아하시아는 22살에 왕이 되어서 고작 1년밖에는 왕으로 통치하지 못합니다. 남왕국 유다 왕 중에 이렇게 짧게 왕위에 있다가 죽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나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달랴는 사실 천인공노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게 되자 남은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 노릇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다윗의 등불을 끄고 다윗의 왕조가 중단될 위기를 만들었던 장본인이죠. 27절을 보면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성도의 가정에 결혼과 배우자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는 뭐 사람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지만 막상 이 결혼을 앞두게 되면 사람의 됨됨이나 신앙보다는 세속적인 그런 조건에 더 마음을 비중을 둘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조건도 좋고 믿음과 인격도 좋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믿음과 인격을 저버리고 또 오히려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혹독한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아하시아와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요람 왕이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적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요람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아하시아가 이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갑니다. 나중에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었던 북이스라엘 요람이 병든 것을 병문안하러 갔다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남왕국 유다의 비극의 시발점은 여호사밧 왕 때부터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지만 후에 국제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과 연합정책을 쓰고 결혼 정책을 쓰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에 물든 아합 가문과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처참했던 것이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우상 숭배의 이 아합 집에 사돈을 맺게 되는데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드리게 되면서 이 아달랴는 시집 올 때 남왕국에 이 북이스라엘에 이식시켜 놓았던 바알 신앙을 끌어들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유다에는 영적 부흥의 불이 꺼져버리고 영적으로 쇠퇴하는 그런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자, 큰 틀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 타락을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능력의 선지자들이 막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 구약의 어느 선지자보다도 능력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런 선지자들이 있을 때에도 결국 아합과 그의 후손들, 그의 가문들이 바알 숭배를 하고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결국 그 타락을 돌이키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오히려 우상 숭배와 타락의 불길이 남왕국 유다에게까지 번져서 유다도 병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더불어 남왕국 유다도 멸망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불의한 자와 가까이 하면 결국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나와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그런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영적인 거룩함에 영향력을 끼쳐야지 오히려 이 세속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거리를 두고 적당히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두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이런 북이스라엘과의 결혼 연합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교훈 삼아서 우리도 정말 누구와 가까이 할 것이냐, 누구와 연합할 것이냐, 이럴 때 정말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여호사밧 왕이 믿음의 훌륭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국제 정세를 위해서라는 핑계로 우상 숭배에 물든 아합의 가문과 결혼을 하고 사돈 관계를 맺게 되면서부터 이 남왕국 유다도 결국 영적으로 오염되고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함께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저들의 세상적인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 속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늘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위협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결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